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6월 25일은 아시다시피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두 번 다시 우리 대한민국 땅에 그런 끔찍한 전쟁의 포화 소리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행전 속으로 84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유럽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바울은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오순절날이 임박해서 그 오순절날을 이제 맞춰서 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오순절날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난 시작된 그런 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한테 있어서는 그 오순절 날은 사실은 교회가 시작된 그런 아주 중요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애를 쓰고 결국은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유대 땅에 돌아온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만류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전통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마 사도 바울을 잡으면은 가만히 안 내둘 거라, 당신 꼭 죽을 것이다. 그래서 막 가지 말라고 막 그랬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곳곳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막 하고 막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다른 막 말을 그런 전하는 그런 아주 진짜 죄인 괴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바울을 보기만 하면 당장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마치 자살행위랑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가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많은 불길한 말을 듣고서도 사도 바울은 이미 정말 죽을 위험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굳이 바울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주 뚜렷한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잡혀 죽을 거 뻔히 알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갔던 이유는 그 이후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로마 총독부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 로마 총독하고 이제 유대인들하고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스란히 다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뭐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결국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게 되었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재판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벨릭스 후임으로 오게 된 그 베스도 총독에게 황제에게 자기가 항소를 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로마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죽기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이렇게 처음서부터 재판을 받게 되어 결국 항소로 인해서 로마에까지 가게 될 거라는 생각은 아마 사도 바울의 처음의 계획은 없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자기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냥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성령께 맡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바울처럼 일해야 된다. 무조건 자기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다 그냥 무조건 가야 된다. 많은 반대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배울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정말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은 자신의 고집이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그렇게, 무식하다기보다는 너무 해박했죠. 그리고 지혜도 있었고요. 때로는 절제도 있었고, 때로는 충성도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의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정도 자기가 위험할 줄 알고 가지 말아야 되고, 또 피해야 될 것, 뭘 피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그냥 예루살렘에 죽기를 각오하고 들었던 것은 그 많은 반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렇게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이거는 내가 봐도 좀 무모하다 싶지만 하나님의 이끄시는 강력한 그 이끔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미국 올 때도 사실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딱 한 달 만에 다 끝나더라고요. 진짜 딱 한 달 걸렸어요. 미국에 가기로 딱 결정을 한 다음에 비자 인터뷰 받고 그 다음에 미국에 딱 도착하니까 딱 한 달 걸렸어요. 그 기간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진짜로.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는 강한 아주 드라이브가 있거든요. 그것에 사도 바울이 다 몸을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실 바울은 굳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25장, 26장 쭉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고소를 막 하고 해도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거도 없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사형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웬만하면 사실 총독도 귀찮아서 그 당시에 로마 사람이 그 사람 하나 그냥 어떻게 정치적 그냥 화합을 위해서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증거 없이는. 그래서 이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변명을 다 들어본 아그리빠 왕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 같이 문제 4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읽겠습니다. 바울의 변명을 들은 이 왕은 이제 그 아그리빠 왕을 말하죠. 왕과 버니게 총독이 내린 결정에 왕과 그 여동생 버니게와 총독이 내린 판결이 무엇입니까? 이제 30절서부터 32절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31절입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굳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사실 석방을 했었어요. 무죄였던 거예요. 네? 이 재판 자리에 이미 다 왕도 그렇고 왕의 여동생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이 인정한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이제 석방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 죄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그럼 나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는 석방될 수 있었고 굳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지 않아도 됐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냥 나는 죄수의 몸으로 항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겁니다. 1심, 2심 재판을 다 무죄 받았어요. 에? 이제 검찰 측에서도 항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고인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2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무죄 받은 사람이 난 이제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겠다 이건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 재판을 받겠다라는 그런
피고인이 어디 있습니까? 무모한 거죠, 사실. 무모한 거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진짜 무모해 보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요, 자기 재판에서 유죄를 받거나 무죄를 받거나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이 어떻게든지 간에 나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을 바로 로마다. 로마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었기에 그는 황제에게 상소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갈 수 있었고, 그리고 죄인의 몸으로 가니까는요, 그냥 바로 직방으로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국내에 있는 그런 죄수로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로마로 가서 다른 데 전교하듯이 로마에 가서 그곳에부터 이제 전도해 나가면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로마는 또 달랐어요.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몇 번 가려고 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 번 너희한테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해, 가장만 길이 막힌 거죠. 가지 못했던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 로마에는요, 이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보든.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그 자꾸만 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었고요. 그 바울의 그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도 결국은 로마에 갔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로마의 신장부에서부터 증거가 되는 불씨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부터 시작해서 3차 전도 여행은요, 사실은 가가지고 주변서부터 그냥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변화되고 그곳에서부터 교회가 세워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로마 선교는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 로마 선교는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들어가서 로마의 심장부에서부터 들어가서, 여러분 그 로마 황제 그 유치장에 끌려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범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귀족들이 많았던 거죠. 그 사람들 같이 있으면서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됐고요. 여러분, 황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방인들, 그 당시에 다른 어떤 노예 출신들을, 다른 사람들은 안 됐어요. 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죄를 진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정치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대부분 다 지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뭐 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당한 사람도 있지만 무죄로 풀려나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같은 죄수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로마 선교는요, 달랐어요. 로마 선교는 시작부터 귀족들, 로마의 굉장히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들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국교가 313년 로마가 이제 승인을 했고 325년인가요? 그 뒤에 제가 또 까먹었네요. 그 315년인가 로마가 정식으로 국교로 선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로마의 선교는요, 바로 바울이 이와 같은 그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고 자기가 뭐 유죄받고 무죄받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 바울처럼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기 이익에 내가 이익이 되냐 요 문제로 그냥 그 귀중한 신앙까지도 멀리하는, 뒤돌아서는, 보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정말 안타까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그런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바꿔치기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요, 자기 무죄인 거예요. 그러면 포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항상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죄의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로마로 간 거죠. 그때 이제 바울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강한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리고 이미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난 죄수의 몸이라도 그곳에 갈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집요한 그 사명에 대한 그 집념이 결국은 그렇게 만들었고 로마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비록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갔지만 그것이 어떤 시작이 되었냐면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완전히 변하는 그러니까 세계 속에 기독교가 되는 불씨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이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그대로 좀 답습하고 우리 살면서 조그만 나의 그 유불리에 따라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놓치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6장 마치고요. 다음 주에부터 27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